여러분,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아니래요.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배우자가. 그래가지고 안 닮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부부가 닮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 연구진이 남녀 11명에게 이제 모아가지고 160상, 그러니까 사진이 부부니까 320장이겠죠. 320장을 놓고 11명이 한번 이걸 부부인 사람인 걸 한번 맞춰봐라. 얼굴이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춰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1명이 사진을 막 그렇게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몰라요. 누가 누군지 부부인지도 모르죠. 이거를 다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딱딱 맞춰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또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행동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비슷해져 가고 얼굴도 닮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 집에 있는 개도 주인을 닮는데요. 여러분 혹시 개 있는 분 얼굴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도 닮는다잖아요. 그 주인 성품 닮아서 성품이 주인 좀 싸놓으면 개도 그냥 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개도 닮는다 그러는데 또 친구들 보면 계속 어울려다니는 친구들 보면 닮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 김예주 집사님이 저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예주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럴까? 이러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용균이가 우리 김병주 유선 닮았다고 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지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좋습니까? 그러잖아. 나를 닮아야 좋은 거예요. 저도 우리 예찬이를 닮았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 예찬이가 목사님 안 닮았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가지고 돌아서서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은근히 웃을 수밖에 없죠. 좋지요, 기분이. 내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동네 사람들이 집사님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 지내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동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지. 예수님하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요? 성경을 암송을 달달달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 닮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이 있어.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볼 때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어. 평소에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늘 생활했던 사람, 그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에게 침뱉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랑을 사랑하셨어요.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랑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죠.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 욕을 해. 어느 권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욕을 하더라고, 뒤에서. 그럼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막 분노가 나죠. 이 권사에 그냥 가만 안 놔도 내가 가가지고 오늘 그냥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인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받으셨어요. 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신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셨어요.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 나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요. 너무나 엄청나죠. 목표가 너무 높아. 차라리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 좀 따라가서 그 정도 닮으면 됩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목표가 너무 높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 사도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대에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오합지졸이고 형편없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발을 씻기시는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6월절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그 당시에 풍수를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이게 전통인데,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었어요. 시장에 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부잣집은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손님들의 손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잣집이 아니고 가난한 집들은 주인이 직접 이 손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 많이 왔을 경우에는 서로 손발을 씻어줬어요. 손을 씻어줬어요. 손발을 물을 대고 이렇게,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동에 굉장히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리고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다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서로 씻어줘야 되는데 씻지 않는 거예요. 왜 씻어주지 않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서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보면 왜 서로 씻어주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냐면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춰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주님이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실 때에 네 아들, 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는 길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크냐? 멱살 잡고 산 건 아닌데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다가 교훈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안 풀렸어요. 그렇게 교훈하셨는데도 감정이 안 풀렸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투고 나서 감정이 안 풀렸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서로. 그러니까 이 발을 서로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서로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버리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셨습니다.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도망갈 거 하셨어요. 근데 그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속이 다 들여다보여. 이 제자가 어떻게 할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발 씻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차례 와서 베드로 씻어주거든요. 이놈은 이제 다 굴기 전에 두 번을 그냥 3번 부인한 놈이다. 지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다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분할 것이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 베드로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또 가룟유다 발을 씻어주는데 이놈이 나를 팔놈이다. 은 30을 주고 팔놈이다. 아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의 발을 또 씻어주는 거예요. 가룟유다 너 좀 가라. 기분 나쁘면 너 좀 나가 있다 와라. 하시든지 네 손으로 네 발 씻거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룟유다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판 놈인데. 다 아셔요. 그 씻어주셨어요. 뭘 보여주신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나를 팔 사람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사람들을, 도망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씻어준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불편해 마음이,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괴로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을 하면. 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저도 막 어떨 때는 막 화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주여 이러면서 막 감정을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되지. 이게 주님이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짓누른다고 하고 이게 뭐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우리 오해전도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이 크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셨습니까? 근데 동네 밖에 소리가 막 시끄럽게 막 나네. 죽었습니까? 산 겁니까? 살아있는 거잖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게 나오지 않죠. 근데 설교하는 저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남편, 안 믿는 남편도 있어요. 또 속썩이는 남편도 있어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죽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근데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밥을 차려줘야 돼. 그냥 이불 뒤집어지고 누워버려. 그러면 죽은 사람입니까? 이불에서 욕을 해. 뒤집어서. 이 죽은 사람입니까? 안 죽었잖아. 근데 여러분 죽어야 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을 때 같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지만, 육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본성이 있으니까 막 혈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서 성화돼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안 죽고 매일 살아서 내가 막 살아서 막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죽어. 그러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 우리 엄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 그 자녀가 어떻게 믿음 아래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 명절 기간에 친척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큰 애를 키울 때 얘를 잘 키우려고 막 기도도 하고요. 막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탁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아이를. 내가 막. 나중에 이제 크면 이제 대학교 가도 어디 가는 것까지 다 이런 것까지 공부까지. 그렇게 아마 그렇게까지 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런데 둘째를 키우면서 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교훈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면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잘하기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잘하는 걸 옆에 도와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애가 더 잘 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간섭한 큰 애는 오히려 다 망쳐놨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망쳐놓은 게 너무 눈에 보이더래요. 근데 그냥 잘하도록 놔두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잘못한 것들 얘기해주고 가지마 쳐주고 그냥 잘하도록 놔뒀더니 더 잘 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가정을 막 이렇게 막 휘어잡아서 막 뭘 하려고 막 그래요. 그럼 그 가정 불행해집니다. 아내나 남편이 주인이 돼버리면 그 가정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가정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막 내가 뭔가 행복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막 뭘 해보려고 막 해버리면 오히려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면 자동으로 자녀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됐어요. 남편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기고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전대 식구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십시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엎드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겠습니다.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셨습니다.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천한 일이죠. 종이 하는 일이고 섬겨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특징이 하나 뭐냐면 뭘 하면 같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해요. 물론 그 중에도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좀 하면 되는데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안 해요.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서로 섬기고 하나 돼서 뭔가 하려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래. 옛날에 개척교회 하면 잘 됐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좀 오늘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요. 비교해서는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도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섬김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보면 서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명령하려고 하고 지적하는 사람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 3여대 5여전도 식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나를 좀 대접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구경만 하는 사람. 뭘 해도 그냥 구경만 해. 교회 와서 전도해서 뭘 해도 구경만 해. 그냥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고 구경만 해. 자신은 참여 안 해. 구경만 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섬기고 일하는 사람.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우리 오해전대 식구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이 예수님처럼 정말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몸은 불편하신데, 교회 예배 마치면 식당에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아침을 들고 섬기세요. 근데 몸이 불편해. 이분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발을 옮길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가서 아침을 들고 잘 섬기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몸이 불편하고 안 좋으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건강에도 안 하려고 하는데. 관절염으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희생하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편한 거 생각하고 이러고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전대 식구들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음을 닮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속상하면 화부터 냅니다. 욕을 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도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부터 냅니다. 인정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도망갈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 팔제자, 거기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 비결이 뭘까?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막 도망갈 거예요. 배신하고 팔고 다 이런 제자들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너희들은 알지 못할 거다. 그러나 앞으로 후에는, 미래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후에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자는 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형편없는 제자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섬기는 제자가 되고 십자가에 순교할 제자도 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섬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을 볼 때 그 현재만 바라보지 마세요. 현재만. 전도회 안에서 마찬가지. 전도회 안에서 어떤 우리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그 힘들게 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신앙이 성숙하면 정말 멋있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집사님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현재만 보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분노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분이 저를 잘 모르고 저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저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해지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겨줘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에 가면 이 앞에 딱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상 다 모든 직업 내려놓고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먼저 사람이 되라 이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또 신자도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신자. 우리 사모님이 신자잖아요. 네, 신자는 됐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성자가 되라. 목회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정이지요. 지금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제가 신학을 하는데 신학생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경건한 편에 속했어요. 이거 어떻게 신학생들이 여기서 싸워? 신학교에서 진짜 싸우더라고요. 막
원성을 높이다. 근데 나와! 그래서 멱살 잡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디 갔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뒤에 가서 싸우는데 연독칼 있죠.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을까 막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옛날에 폭력 이걸 하다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막 좋으니까 감격해가지고 주여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 근데 사람이 안 됐잖아.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걸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입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위협을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했던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을 한다고 해도 그게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그 다음에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신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새치기 하는 그 신학생도 있어요. 식사하는데. 새치기 하는 신학생도 있고, 제가 보면, 별의별 분 다 있어요. 이 식권통이 있어요. 어려워서 식사 못 하시는 분만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형평 괜찮은 사람이 싹 소리 먹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저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지, 제가 지금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훈련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 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시는 장로님들 그래도 훌륭하시죠. 집사님들 훌륭하시죠. 권사님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분이 정말로 더 성숙해가지고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거 이해도 못하고 저렇게 하시는데 때가 되면 이해하시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좀 알게 될 것이다. 이해 못해 그때는.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대해주고 섬겨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12제자 불렀을 때 처음엔 오합지졸이잖아요. 와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요.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또 먹는 것 때문에 막 이삭 비벼 먹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요. 요한하고 야고보는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가고 막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 한저 불내려고 저놈들을 다 태워 죽이고 나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별별 제자 다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별별 제자가 다 있었어요. 사람이 안 된 제자가 많았어요. 3년 이제 본문이 3년이 다 끝나 훈련을 다 받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노상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가 높으냐 싸움하고 있어요. 싸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20년을 믿었어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주보에 이름이 빠졌어요. 헌금에 명단이 빠졌어요. 이거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안 됐어. 좀 전화해보고 혹시 내 이름 몰락된지 확인 좀 해달라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막 내가 왜 이름 빠지냐고 헌금을 어디다 쓰는데 이러냐고. 이 사람이 안 됐죠. 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좀 명단에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확인해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보에 내물 때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형편없지만 마지막 십자가 지는 앞에서도 그러고 누가 높으냐 그거 싸우고 있잖아요. 서열 누가 높으냐 그게 뭐예요? 누가 높으면 어때?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3년 훈련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오르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다 키워놔도 그게 또 얼마나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결혼시켜놓고 나서도 잘 살까 못 살까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아요.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기대해주고 저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납니다. 그는 20세대부터 출중한 무사였어요. 그래가지고 20세대부터 꿈을 가졌어요. 무슨 꿈을 가졌느냐? 천하를 내가 뒤흔들어 놓은 장군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생애 목표를 정했는데,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그 땅은 내가 다 점령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20세부터. 그래서 33세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다 죽었어요. 33세까지 13년 동안을 동쪽으로 계속 끝도 없이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제가 가장 큰 나라를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차지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점령하는 나라마다 그 도시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 가보면, 지역에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보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그곳이 70군데가 돼요. 70군데. 세계 도처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또 그 나라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젊은 나이 33세에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뉘었어요. 그리스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말구비에 태어나셨어요. 볼품없이 태어났어요. 왕이 아니에요. 볼품없이 말구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다가 33세에 공생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지요. 이 알렉산더 대제는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갈 때 100마를 타고 들어갔어요. 멋있게 칼을 탁 차고 군인들하고 탁, 그 휘하의 군인들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걷지도 못하는 새끼를 타고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알렉산더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 똑같이 다 같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세계를 엎어놨어요. 기독교 국가로 로마를 바꿔놨어요. 세계를 기독교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는 기독교 아닙니까? 높은 종교가 퍼센트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33세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생을 산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고 나라도 다 쪼개지고 그리스라는 나라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정복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세계를 바꿔놓으셨는데 그게 힘과 능력과 무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를 들어서 세계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가서 누구를 인도합니까? 그렇게 자신을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 철저하게 절망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역설적이지만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오이전대 식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또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도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